어느 시대보다도 요즘에 우리 사회는 매우 절망적인 사건들을 많이 접하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사람이 그저 한 처녀의 인생을 바로 요절내버려서 그가 사람을 이유도 없이 죽여놓고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기함을 합니다. 잘 모르지만 그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걸 좀 벗어나려고 했는지 몰라도 그가 신학교도 조금 다니다 말았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참 교회 안팎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더욱 교회에서도 별 해결점이 없다라는 이런 걱정을 우리가 가지게 하는 참 답답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흔히 이 시대를 N4 세대라고 한다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뚫리고 그리고 가정에 있지만 쉼을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방황하는 부부, 부모, 자식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도무지 세워지지가 않고 그리고 지켜지지 않는 병든 이 사회와 가정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어디에다 희망을 둬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달을 살았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별로 신통한 해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은 힘나는 제목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는 이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27편과 128편은 우리가 잘 아는 가정에 관한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시편 127편과 28편이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는데 그 도전을 읽기에 따라서 절망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희망을 얘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27편 1절에 보면 헛되며 헛되다. 또 헛되도다. 그런 말씀들이 연달아 나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에도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절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현실이 절망스럽지 않으냐, 그 절망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지 그 희망을 말하기 위하여 헛되다, 절망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 사실은 127편, 128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뒤집어 놓으면 절망을 말하는 헛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 뒤에 희망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희망을 말씀하시고 있구나,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5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는 시대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신통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허구한 날 강단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궤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이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절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험적으로 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127편과 128편에는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5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절대 절망할 이유가 없다. 그 말씀의 첫째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다라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워보려고 해도 가정을 좀 세워보려고 해도 아내가 말을 안 듣고 남편이 말을 안 듣고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가족은 그런 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세상이 도와주지 않고 건강이 안 따라주고 물질이 협조하지 않고 직장이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는 참 세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해봐도 헛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식으로 세상을 보고 세우려고 애쓰면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해온 방법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해봐야 그 헛수고다. 성경에서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성경이 헛수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 이웃의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애써봐야 그 가정 안 세워져 그렇게 말한다면 그저 그 사람 말쯤은 우리가 보란듯이 뒤집어 엎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해봐도 헛수고야. 안 돼.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데 뭘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될 것처럼 생각하고 가다가 뭐 로또라도 만나면 뭐가 되겠지 그런 요행을 바라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왔다면 오늘 우리가 그 생각을 청산해야 돼. 뭐라고 그랬어요? 너 세우지만 그거 헛수고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겨우 몇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살아봤잖아요. 네? 여기 60대, 70대 여러분 살아보셨죠? 아니 지금 30대도 기절할걸? 네? 이게 잘 안 되네. 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뒤집어 보면 되는 길이 있다는 말을 하려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거 헛수고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그거 멈추고 되는 대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 희망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희망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 헛되지 않는다. 네가 세워봐야 그거 안 세워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아무리 세워도 헛되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한다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면 헛되지 않는다. 이런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돈으로 세워지지 않는 게 가정이고요. 건강으로도 세워지지 않는 게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많은 학문으로도 그 기둥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 가정이 만들어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런 수고만 가지고는 가정을 잘 꾸려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되는 방법이 있어요. 세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면 세워집니다. 네, 세워집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잘 믿으면서 세워진다고 말씀하시는 희망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참 힘들더라. 안 세워지더라. 만일 그런 경험이 있는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살아본 경험이 없는 청년 세대 여러분, 그리고 신혼을 사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살아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을 부득부득 내가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억측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선배 살아온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헛되다고 했어요. 헛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법을 바꾸셔야죠. 그 방법은 뭐예요? 누가 세우느냐?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 하실까요? 내가 세우겠다고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보시겠다고 이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두 번째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가정을 지키려고 해도 지켜진다고 그랬어요? 공격자에 의해서 뚫리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중에도 가정이 뚫려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마지못해서 와서 앉아있지만은 상처가 말할 수 없이 많아서 그거 치료받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망가져버린 가정 속에 가슴 아프게 사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어요. 너 못 지킨다. 너가 못 세울 뿐만 아니고 못 지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너를 못 지켜. 그렇게 말했으면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키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켜보려고 애썼던 것은 다 뭐예요?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헛되다. 너 해봤지만 안 되지? 안 되는 거야. 가정이라는 게 네가 노력해서 지켜주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걸까요?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적당히 살아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잘못 찾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가 지키려고 해본들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몇 시간 지킬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최전방의 GOP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한 일이 군종사병이 밤늦게 덜통 2개에다가 보온통 2개에다가 차를 끓여서 넣고 저 GOP 초소를 쭉 지나가면서 그 초소에 있는 2사람씩 초병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일이 제가 전방에서 군종사병으로 한 일이에요. 무료하니까 어떤 때는 기침을 하고 다가가고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자나 안 자나 그래서 인기척을 내지 않고 아주 조용히 걸어갈 때가 있어요. 인기척을 내면 분명히 깨어있는데 조용히 다가가면 잘까요? 깨어있을까요? 잡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인기척을 내면 2사람 다 너무 놀라요. 왜 놀랄까요? 그 잠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라고요. 전 요즘 운전하면서도 그런 걸 느낍니다.
눈 뜨고 앞을 보고도 졸려요. 아이, 내가 이거 도로에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운전이 익숙해지면서 차를 눈을 뜨고 몰고 있으면서도 정신이 깜빡깜빡 왔다 갔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이 24시간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단 말은 못 지킨다는 말입니다. 아니, 24시간을 깨어있다고 합시다. 48시간 깨어있을 사람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안 자고 깨어있었다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대신에 미칩니다.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안 돼요. 지킬 수 없어요. 뚫리게 돼 있습니다. 가정은 그런 것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지켜보려고 해도 한순간에 뚫리고 남편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한순간에 뚫립니다. 가정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켜봐야 헛수고야.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면 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가정은 지켜집니다. 희망이잖아요. 똑바로 지켜.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실패한 경험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가 지키는 거 안 돼. 그런데 내가 지키면 돼. 시편 121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니, 이 말씀 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쉬세요. 주무세요. 여러분이 눈 부릅뜨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이 말씀에 손 얹고 주님 지켜주세요. 나는 못 지킨다고 말씀하셨으니 평안히 쉬겠습니다. 주님 지키시고 저는 주신 평안을 즐기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손 얹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내실 줄 믿습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희망.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 세 번째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 있고 쉼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일에 지쳐서 여러분 그냥 쓰러져 잠자는 때가 언제세요? 늦게 누우며 수고하면서 열심히 살아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늦게 자고 발을 동동 그리면서 살아도 결과는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부정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사는 것으로 잘 될 것 같으냐? 그거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는 말씀일까요? 닥치는 대로 적당히 게으름 피면서 살아라는 말씀일까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네가 수고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쉼을 주셔야 우리 삶 속에 수고의 떡을 먹고
쉼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잠은 달다, 그렇게 말해. 여러분, 이 세상에 단 것 중에 가장 단 건 콜라가 아니에요. 네,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잠이 단 겁니다. 그 단잠을 못 자면 일주일만 못 자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요. 몇 달만 그렇게 살면 천하 없는 사람도 헛소리하게 돼 있어요. 헛소리 해본 적 있으시죠? 도리가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마음이 불편해서 평안이 없어서 잠을 못 자면 며칠 안 가서 우울증 걸리고, 며칠 안 가서 강박증 오고, 며칠 안 가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칼 들고 스칠 수 있어요. 세상이 거꾸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잠을 주셨다고 말하는 이 잠은 쉼을 말합니다. 쉼을 말합니다. 인생에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없이는 절대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5월을 살면서 여러분, 그 5월이 아름답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월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아무 생각 없이 5월을 산 사람도 있어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5월을 보낸 사람들이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쉼을 주셔야 쉬어지고 즐거움을 주셔야 즐거워지고, 아무리 산의 진미를 내 앞에 두어도 입맛이 없으면 모래 씹는 거예요. 눈을 즐기라고 좋은 세상을 주셔도 즐겨지지 않고, 좋은 음식을 봐도 맛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누릴 수 있는 그 무엇, 그 행복, 그 즐거움을 안 주시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쉼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잠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얻은 것 가지고 행복할 줄 알지만 그거 필요해. 돈도 좀 있으면 좋고 건강도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차라리 그게 좀 부족해도 적은 것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이제 조금 약간 유행이 지나간 것 같은데, 한때는 보리밥이 그렇게 유행이었어요.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음식 중에 보리밥을 돈을 주고 사 먹는다니. 저 중심들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신기해서 먹고, 어떤 사람은 옛날 그냥 지겹도록 먹었던 거 그때가 생각나서 먹고, 진짜 맛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보리밥 몇 번 먹어봤는데 그 돈을 주고 사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단 한 번도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지겨우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맛있대요. 보리밥이 맛있는 게 아니고 그 맛을 느끼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면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어떨지라도 춤춥니다. 아멘. 아니, 춤출 수 있습니다. 더 가져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더 안 가져도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이 안 좋고,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지금 자식이 속색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위로부터 쉼을 주시면 인생이 기가 막히게 달고 멋있게 여겨질 줄 믿습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쉼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장치해 놓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실망하고 사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심어 놓으셨는데 직장에 심어 놓은 거 아닙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직장에서 떨려나게 돼 있고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복을 어디다 심었을까요? 부부 사이에 심었어. 가정에 심어 두셨어요. 행복을 어디에 심었을까요? 아주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심어 두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돼요. 가정 안에 행복이 있다. 교회 안에 행복이 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판에서 누려야 되지 않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부부 사이, 그 사이에 하나님이 행복을 심어 놓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몰라요. 그냥 남편의 마음에 안 드는 것, 아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그거 붙들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묻어두신 행복을 놓쳐버리는 부부가 너무 많아요. 그 남편이 어떠하더라도 남편이고 그 아내가 어떠하더라도 아내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사이에 행복을 묻어두셨어요. 제가 어제도 저 전라도 광주에 가서 어떤 목사님의 따님 결혼식을 주례하고 왔어요. 그 먼 데까지 뭐 오라니까 할 수 없이 가긴 갔지만 그러나 아주 행복했어요. 한 젊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제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는 사실이 행복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례할 때도 몇 번에 한 번씩은 제가 음악을 틀어주는 때가 있죠. 아시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 솔베이지의 노래를 이렇게 몇 번에 한 번씩, 자주 하면 교인들이 식상해 할까봐 몇 번에 한 번씩 이렇게 틀어줘요. 전라도 광주에 가서 제가 그 솔베이지의 노래를 틀어주었더니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무슨 주례는 안 하고 음악을 틀어주나. 제가 한참 있다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좀 은혜가 됐나 봐요. 목사님도 한 50명 가까이 오셨는데 제가 주례를 하고 목사님들이 계신 곳에 갔더니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일어나셨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분들 중에 나이가 비교적 많다는 이유 때문에 선배가 오니까, 또 하나는 주례가 감동이 되었나 봐요. 모두 붙들고 목사님 그런 주례 처음 들어봤어요. 역시 서울 목사님이 달라요. 그런데 왜 저런 말을 하나 했더니 딱 하나예요. 제가 솔베이지의 노래를 틀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노래를 틀어주는 이유 아시죠? 중학교 2학년 음악 시간에 들고 다니는 전축을 가져와서 우리 음악 선생님 김용태 선생님이 솔베이지의 노래를 틀어주었어. 모신 애들이 앉아서 킥킥거리고 얼마나 황당한지, 갑자기 무슨 클래식을 틀어주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킥킥거리니까 선생님이 이 새끼들 눈 감아. 다 눈 감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끝까지 다 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솔베이지의 노래에 기가 막힌 비밀이 있어. 그러면서 한 얘기 안 잊어버렸습니다. 페로킨트라는 청년이 솔베이지라는 처녀와 한 시골에서 결혼을 한 날 밤, 그 부인에게 아내의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내일 아침 일찍이 집을 떠날 거요.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내가 행복을 찾아서 올 거요. 그때까지만 날 기다려주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괜찮다고 그냥 살자고 그랬지만 그 남편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집을 떠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행복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겨울에 목이 말라 목을 축이려고 턱 봤을 때 그 겨울물에 빚어진 자기의 모습이 하얗게 머리가 센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는 너무 놀라고, 내가 너무 오랜 세월을 이렇게 행복을 찾아다녔구나. 이제는 내 고향 땅에 가서 마지막 내 인생의 고달픈 삶을 마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불이 나게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당연히 없어졌을 신혼집, 당연히 없어졌을 그 첫날 밤의 아내, 상상도 못하면서 그가 그 집에 왔을 때 그때 심었던 기념 색소가 아름드리 나무로 두 그루가 서 있고 그 사이에 벤치가 하나 있고 해가 막 지는 그 벤치에 한 노파가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혹시 저 사람이 솔베이지?
그러면서 사리문 너머로 그 아를 들여다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 석양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여인의 모습에 바로 자기가 찾던 행복이 잔뜩 어려 있었어. 내가 그토록 찾던 행복이 여기에 있구나. 내가 그토록 찾던 이상이 저 여인과 함께 있었는데 나는 너무 멀리 다녀왔구나.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아내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다가 죽었어. 세상 떠나. 우리 김영태 선생님이 우리라기보다는 저에게 그 얘기를 해 주셨어요. 여럿이 들었지만 제 마음에 그때 그 말씀이 탁 박혔어. 아, 그래. 행복은 거기에 있는 거야. 멀리 찾으면 안 돼. 내가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행복을 짊어지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중학교 2학년 아이의 마음속에 생겼다고요. 왜 이 얘기를 그렇게 종종 할까요? 왜 그 노래는 그렇게 종종 들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처럼 들렸어요. 아니, 성경이었더라. 그 얘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진정한 쉼은 가정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정 안에 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가정 안에 진정한 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희망이 있어요. 네 번째 희망. 네 번째 희망은 가장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요. 네 번째 희망은 자녀가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 자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희망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로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3절에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 말씀하시는 중요한 축복의 말씀에 한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자녀가 너의 기업이고 그 자녀가 너의 상급이고 그 자녀가 바로 전쟁터에 나서 있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고, 그리고 그 어느 날 우리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통에 가득한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자녀가 가득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떠세요? 듣기 싫으시죠? 무슨 시대에 맞는 말을 해야지. 무슨 시대? 그래서 하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둘 낳고 잘 살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무슨 시대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시대를 살아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요?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가려가면서 믿어야 돼. 자식이 많은 게 무슨 복이야? 그게 무슨 희망이야? 없으면 좋고 있어도 하나나 둘이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아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단산하고 그렇게 해서 낙태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과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은 세계 어디 내서나 이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대로 사는 인간들이 있어요.
무슬림들은 이 말씀대로 삽니다. 왜 시리아 난민들이 보트가 뒤집어져서 날마다 죽는데도 그들이 탈출을 하고 있을까요? 요르단 가면 되잖아요. 터키 가면 되잖아요. 시리아 위아래에 그들이 믿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증오하고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폭탄 터뜨리고, 그리고 일변 어떤 사람들은 탈출을 하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독일에 가면 마음대로 자식 낳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 5만 되면 벤처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자식을 5만 나오면 일 안 하고 부부가 살 수 있어요. 그 자식 뒤에 학비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들에 대한 생활비가 나와서 그 생활비면 얼마든지 생활이 가능합니다. 독일 가시려고요? 애 낳으세요. 애 낳으세요. 독일보다 하나님이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상급이라고, 기업이라고,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 식탁에 둘러있는 자녀들이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살았을 때 자손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노망 들지 않고 살 거라고. 안 믿습니다. 안 믿는 표정이에요. 네? 리모컨을 가지고 저 얘기는 좀 안 들어도 돼.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종훈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자식 달랑 둘 낳았으니까. 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행복할 사람은 2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상호. 예?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에 한 주를 다 지키고 있어요. 가족이 9명에 9명, 자식 6에, 부부에 어머니까지 요즘에 9명이 쫙 들어오는 거 보면 너무 좋아 보여. 눈을 크게 뜨고 그 집이 복을 안 받나 보세요. 그리고 김광영 목사님, 저는 그분이 복받은 사람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둘째를 안 주시니까 입양하기로 결정해서 귀한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지난주에 헌화 예배 드렸어요. 제가 보니까 2 사람 사이에 그런 딸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봐도 닮기는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딸을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겨주셔서 힘들겠지만 예진 사모님 신나서 다녀요. 신나서 다녀. 분명히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절대 나이가 들수록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보세요. 자식을 낳든지 아니면 좀 데려오든지. 살만하신 분, 그런 분들은 입양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교회 좀 입양을 많이 해야 입양된 아이들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2가정이 입양을 해서 자녀를 키웁니다. 그런데 한 30가정만 입양을 하면 그 자녀들이 아주 씩씩하게 잘 살 수가 있어요. 세상보다 교회가 입양이 더 어려워요. 그 아이들이 상처받기 딱 좋은 동네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입양을 하든지 자식을 낳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진정한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5번째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말씀은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는 5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 행복의 근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복의 근원이라고요. 오늘 복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얘기합니까?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것도 복입니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역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계속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돈 가지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건강만 가지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이 행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행복, 그 복을 주셔야만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저 정도면 행복할 텐데 자살합니다. 저 정도면 행복할 텐데 이런저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하고 그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내려놓은 대신에 그의 권력으로 가지고 싶은 욕망대로 다 살아봤어. 하나님을 내려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은 다 가져봤어. 그런데 그의 결론은 뭐였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 그렇게 말했어. 왜 그래요? 가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우리는 가지나 못 가지나 그 복이 임하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이것저것 찾다가 하나님을 놓치십니까? 이제 여러분 없는 것 목말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것 그거 붙들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희망하세요. 그 하나님이 진정한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 여행을 외국에 돌아다닌다고 행복한 줄 아세요? 잠깐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외식을 했다고 행복할 줄 아세요? 잠깐입니다. 그냥 몇 시간 즐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셔서 그분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존재로 살 수가 있음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으로 사는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복을 구하는 가장 좋은 태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복을 누린다고 했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복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는 우리가 결코 희망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을 경외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일어나는 특징적인 한 가지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든 고민을 해결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우수한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잃어버린 보물인 가정 예배를 회복해 보십시오. 가정 예배를 회복하세요. 제가 군인으로 있을 때 그 도창리 마을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때 제가 좀 봉사를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다 완성한 후에 감리교회 가장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인물인 총감독이 왔어요. 박대선 목사님이 축하하기 위해서
그 강원도까지 오셨더랬어요. 그분은 연세대 총장도 오래 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말이 있어요. 나의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목사입니다. 내 아들도 예수 믿습니다. 내 손자들도 예수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세상에 내어놓을 만큼 형통한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형통한 이유는 4대, 5대, 6대로 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가정은 할아버지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출장을 가는 일 빼고는 우리는 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은 너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더라.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됐어요. 아, 그래, 가정 예배를 좀 내 평생에 드려봐야지. 근데 사실은 드렸다 말았다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좀 협조가 잘 안 되기도 했어요.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예배 얼마나 오래 드릴 건데요? 그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성질이 나가지고 잔소리가 나와요. 잔소리가. 두 사람이 달랑 사니까 두 사람이 멋쩍어서 가정 예배를 안 드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결혼한 첫날 밤에 제주도에 간 저희 부부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늘문이 열렸다. 저를 다시 목사로 공부하게 만드신 분이 제주도 신혼여행 따라와가지고 그날 밤 11시 30분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아마 100번은 했을 거예요. 왜 가정 예배 안 드리시는데요? 여러분, 화란, 네덜란드, 히딩크의 나라, 그 아주 요상한 나라입니다. 그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는요, 요즘 가장 세속적인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동성애를 가장 먼저 나라가 결정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23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80개 나라는 절대 안 된다 법으로 묶어놨어. 지금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동성애를 합법화해 보려고 하는 못된 인간들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 시내 아래에 있습니다. 6월 11일 날 또키오 축제를 한답니다. 그런데요, 그 네덜란드, 화란, 그 네덜란드가 아주 희한한 나라인데 르네상스도 사실은 거기서부터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침례교도 화란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네덜란드는 바다에 묻힐 나라인데, 바다보다도 더 낮은 나라인데 지금까지 그 나라가 두 가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전 세계.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없이 즐겁게 사는 길은 이런 길이 있어. 그래서 양극단이 아주 나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그런 희한한 나라 가운데 아직도 그 나라가 바다에 묻히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화란 개혁교회가 열심히 교인들을 가르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루에 3번 가정예배 드리기. 오래된 역사입니다. 하루에 3번 가정예배 드리기. 여러분 가정은 하루에 몇 번 드리시죠? 아니, 일주일에 몇 번 드리십니까? 1년에 몇 번 드리십니까? 화란 계획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조상대로 우리는 하루에 3번 가정예배를 드린다. 그게 그들의 소망이고 열심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내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아내가 만들어 놓은 그 음식을 분병분잔하듯이,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분병분잔하듯이 그릇에 다 옮겨 담아서 이제 자식들과 함께 식탁을 만드는 것이 가장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기분으로?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담임 목사가 앞에 서고 부목사님들이 서서 우리끼리 분병분잔하는 거 보셨죠? 우리가 다 우리끼리 먹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딱 펼쳐져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오셔서 떡을 받고 잔을 받는 일을 우리는 수요일 저녁마다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녁 예배 나오는지 몰라요. 마치 그렇게 하듯 제사장인 가장이 아내가 만든 음식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정숙히 기도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대강 치운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찬송을 한 곡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장이든 한 패라그래프를 그 아버지가 선택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얘들아, 오늘 읽은 말씀에서 혹시 질문할 것 있니? 또 말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 설교를 빼고 그들은 읽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질문할 얘기나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한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얘기가 조금 지나간 다음에는 찬송 하나를 부르고 그리고 다시 이제 기도함으로 가정 예배가 마쳐지는 거예요. 식탁이 있는 자리에서 항상 밥을 먹으면 밥 먹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는 그들의 식탁에서 믿음이 자라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춘기 없습니다. 성경에 사춘기 있어요? 사춘기 있느냐고요? 없어요. 왜 성경에도 없는 사춘기에 여러분이 목마르다고 살아요? 사춘기를 극복할 믿음의 가정의 잔정한 도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사라지면 세상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는 5가지 희망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 사이에 행복을 심어두시고 그 행복을 부부가 캐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가슴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5가지를 믿음으로 외치며 사는 모든 가정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